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에게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은 죽음에 관한 설교 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 의인 의로운 피, 그래서 순교자의 피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하면 의인 아벨의 피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하면은 이 말씀은 역대기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죠. 역대기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의인들이 흘린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많다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 3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서 그 지혜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 서기관들을 너희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죽일 것이다,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 제사를 드리면은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흡족하게 만족하게 받으실 줄 알고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드린 그 예물이, 내가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고 있느니라. 지금 그 아벨은 죽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 드려라. 믿음으로 예물 드려라. 아멘. 의인 아벨의 피는 창세기 14장 10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아벨의 피, 형 에서가 죽인 동생 아벨의 피가 누가 지금 한다고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아벨의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그냥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헛된 피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유대인 히브리 성경으로 말하면 제일 마지막 성경이더라고요. 역대기예요. 역대하 2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요하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요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7세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원이가 지금 7살이에요. 7살 주원이가 왕이에요. 왕. 요하스가 왕이 올 때 나이가 7살이래요. 나는 왕이다. 근데 그 나이 어린 요하스를 옆에서 보조하고 다독이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옆에서 전부 다 수발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그 옆에서 그 요아스 왕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그 이후에 방백들이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라고 옆에서 조언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그 직무를 행하고 있어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왕의 신기를 건드리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꾸로 엎드려서 눈물로서 회개했다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앞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충언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밴댕이 속 창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해서 자기의 어긋나는 말을 하면 찔르면 바로 팍 튀는 사람, 요아스 왕이에요.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일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돌에 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그 7살 때 왕이 오른 그 요아스 왕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23장에 그 사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인 양 가로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기가 가로채서 한 것을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중년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고 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고,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말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언제 온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온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진석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한다고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은혜를,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배신을 결국에는요, 요아스 왕이 그에게 그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가랴의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듯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하고, 24장 25절 요아스가 크게 불쌍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니라. 배신한 그 사람은 또 그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오늘날 세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든 가운데 있으면 그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 공경에 처해 있으면 공경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게요 하는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 대신 아파줄게. 내가 당신 그 아픔에서, 곤경에서 끌어내줄게. 갚아줄게. 짊어줄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기도, 그것을 우리는 의인의 기도. 그래서 함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요? 내 목숨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처장에 걸린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 만약에 그분을 위해서 권사님 기도할게요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프고 당신 마음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는 살고 나는 죽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낚비할 때요, 배운 것은 그거예요. 넉비공을요, 넉비공은 살리고 나는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넉비공은 살려내고 나는 그 땅에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넉비의 정신이에요. 나는 희생을 당하고 그 볼은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 그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인생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들렸다 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제가 다시 죽겠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는 기도 하시려거든 입만 번지르하게 하지 마시라 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주간이 욤 키푸르 하는
키프루 하는 그 기간이 영원 날이고 키프루는 속죄예요. 속죄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날을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단식하면서 하루를 지내곤 합니다. 레위기 23장 21절, 27절 이하에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 키프루 하는 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판 2개를 받잖아요. 그 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놀며 찬양하며 그것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돌판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통에 자복해게 하는 그 시간들이 거기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그 사람들은 지금 뭔 마음이에요? 속죄의 날이에요. 통에 자복하는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건 뭐예요? 단식,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 레위기 16장 32절,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 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해서 섭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들여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통에 자꾸 내가 잘못했노라 하고 그 시간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유태인들이 보내고 있는 욤 키프루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욤 키프루 속죄의 일, 하늘의 문이 닫히기 전에 생명책이 봉인되기 전에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들, 우리는 뜨뜻 미지근하게 1년 365일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 욤 키프루라는 그 속죄일을 저기서 지키는 그 백성들, 지금도 오늘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년 365일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금식, 기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형식적이고 가식적. 그 시간을 정해서 그 때를 정해서 욤 키프루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상류일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하벨은 이렇게 있고 믿음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이름 없이 그렇게 의인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또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또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의인의 피를 흘리고 산 사람들인데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같이 그 안에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하고 히브리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산 무명의 의인들이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무명용사비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묻힌 그 무명용사가 다른 사람들의 묘는 하나씩 그 이름마다 전부 다 돌 비석이 전부 다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국립묘지도 가면은 돌 비석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 모를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한 군데에 그 비문을 적어서 무명용사 그 헌화를 하지 않습니까? 알링턴 국립묘지 옆에 또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명용사 비 그리고 케네디 묘비가 있어요. 조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는 그 문구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무명의 그 의인의 피들이 무명의 기도에 헌신한 의인들의 그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요?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목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렇게 죽었다 하는 거예요. 무명용사들의
그것을 우리는 의인의 기도, 의인들의 피,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는 살고 그 의인의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형틀을 주관한 군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한 사람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보니까 의인이다 하고 옆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의인이었다고 백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딱 한마디. 테텔레스타이 3인칭 수동태예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했다 하는 게 다 이뤘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글성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본에는 3인칭 수동태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분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하는 거 수동태. 나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도와주셨어.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 내가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60 되는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테텔레스타이 그분이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살면서 수많은 의인들을 봅니다. 2001년도에 일본 지하철 취객, 술 취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뛰어들어가서 죽은 이수연이라는 26살 그 젊은 청년, 그 역에는 지금도 그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고 그런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죽음, 그냥 그 자연 죽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공군의 전투기 중에서 자기 혼자 타는 단자 전투기가 있고 복자가 있어요. 앞에 전방 타고 후방 타고 두 사람이 타는 그 전투기가 있어요. 전투기가 사고 그 작동이 불가할 때에 어디다가 땅에다가 지점을 향해서 쳐 박아야 되는데 민가나 어디 아파트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를 끝까지 잡고 그것을 피해서 산에
쳐박았다가 그 전투기와 같이 죽은 조선아들이 많아요. 어디 민가에다가 쳐박았다 하는 그런 전투기 있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조선가를 놓지 않고 민가를 피해서 산이나 들에다가 쳐박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형틀의 현장 지휘가 있는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자기가 죽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 네 번째 시간, 의인들의 의인들의 피, 그것은 우리는 순교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미치고 내 정신 좀 고부리더라도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려주고 기 높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